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올 한 해를 생각하면 참 감사한 일이 많은 분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올 한 해를 뒤돌아볼 때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추수감사절로 본격적으로 지키게 된 것은 미국에 건너간 청교도들의 신앙의 고백들입니다. 물론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마지막 수장절을 지키라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마는,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익숙하게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키게 된 것은 영국에서 1620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신대륙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잘 아시듯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이 거기에 승선을 했습니다. 66일입니다. 66일 동안 대서양의 거센 바람과 파도를 이기며 거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102명이 승선을 했는데 가다가 한 명이 죽었고 다시 한 명이 태어나서 102명이 온전하게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해 보니까 11월이에요. 한겨울입니다. 플리머스 해변에는 유난히 바람이 거셉니다. 그래서 도착해 가지고 한겨울을 나는데 너무너무 추위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먹을 양식이 부족해 가지고 굶어서 죽었습니다. 102명이 도착했는데 그 이듬해 봄이 되니까 몇 명이 남았냐면은 절반이 죽고 51명이 남았습니다. 그들을 무덤에 묻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며 신앙의 자유를 찾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지요. 타지에 오니까 농사 짓는 것도 서툽니다. 다행히 주위에 있는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옥수수 재배하는 방법, 감자를 재배하는 방법, 그리고 물고기 잡는 방법들을, 이것들을 배워가지고 근거리 연명하다가 그래도 가을에 추수를 해가지고 모여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도와준 인디언들을 초청하고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들의 입장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았는데 절반이 죽었지 않습니까? 추위와 굶주림으로 말입니다. 감사할 거리가 별로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농사를 지었는데 서툴게 짓다 보니까 그 해의 수확은 너무너무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여기 도착해 가지고 신앙을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고, 그래도 하나님이 올 한 해 먹을 양식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여러분 되돌아보면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감사할 조건들이 많으십니까? 그렇다면은 더 풍성한 감사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일이 많았습니까? 모자랍니까? 힘들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 하나님이 또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피조물된 모든 백성들, 모든 자연 만물들은 하나님 앞에 뭘 드리라고요?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예배하며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신 백성이요 그의 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기르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양이라면은 목자는 누가 되세요? 우리 주님이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친히 값주고 사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양으로서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양이라 그러실까? 사자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사자다. 너희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사자다. 호랑이다. 이러면은요 양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 그래요? 너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양이다. 우리가 잘 알듯이 양은요 양으로 살면 손해를 많이 봅니다. 양은 맹수에게 사나운 짐승들에게 잡아먹히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양으로 살다 보면은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직장에서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몰라요. 이리와 늑대가 돼가지고 양을 잡아먹으려 하지 않습니까? 나 예수 믿는다. 예수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은요 세상 사람들을요 양된 우리의 모습을 막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무시합니다. 바보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양된 삶을 살아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세상 속의 양으로 산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기르는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기르는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기 때문에 양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으로 살면 자존감도 좀 떨어집니다. 일이나 늑대처럼 직장에서도 나를 모함하고 그런 사람에게 담대하게 맞서 싸우고 그리고 막 한 대 때리면 난 두 대 때리고 모함하면 나는 배나 갚아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은 속이 시원할 텐데 그러지도 못하게 하세요. 양은요 양처럼 산다는 것은 이겁니다. 양은 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멀리 보지를 못합니다. 저만치 멀리서 맹수가 숨어서 공격하고 기다리는 것을 알아채지 못한다는 것, 이게 양의 모습이에요. 자신을 지킬 무기도 없잖아요. 톰슨 가젤, 열이고 열이잖아요. 톰슨 가젤은 하나님 뭘 주셨습니까? 빨리 달릴 수 있는 튼튼하고 가볍고 날렵한 다리를 주셔가지고 얼마나 잘 뛰어가는지 몰라요. 사자나 호랑이가 쫓아와도요 그거 끄떡 안고 뛰어갈 수 있는 튼튼한 다리, 날렵한 다리를 주셨어요. 근데 양에겐 이것도 없어요. 예. 양은 어떡하면 뛰어갑니까? 잘 못 뛰어요. 뛰긴 뛰는데 잘 못 뛰어요. 뿔도 없고 사자나 이리처럼 날카로운 이빨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양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뭘로 살라고요? 양으로 살라는 거예요. 일이나 늑대나 호랑이나 사자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양으로 살면은 사자나 늑대나 일이나 이것들이 달려올 때에 잡아먹히고 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양으로 살라 하신 거예요. 그런 양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뭘까요? 그
그렇지요. 목자를 의지하는 겁니다. 양이 위험을 당할 때, 넘어졌을 때에, 아플 때, 힘들 때, 어려울 때에 목자에게 나 여기 있다, 나 힘들다, 나 어렵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 하라는 거예요? 울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감지한 목자가 즉시 달려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양으로 사는 방법이에요. 양이 이빨도 없는데 괜히 물어뜯고 발로 차고 뛰다가는요 넘어져 가지고 한번 넘어지면 양은 어떡합니까? 일어나지를 못해요. 이게 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목자에게 자기가 위험에 처했음을 알리며 우는 거, 이게 유일한 양의 무기요, 양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목자가 달려와서 도와주는 겁니다. 성도란 뭐냐? 양이기에 양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며 이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양으로 살겠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점점점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겨지면은 양으로 사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늑대처럼 살아가고 이리처럼 살아가고 사자나 호랑이처럼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사울을 택할 때 모습은요 순전한 양이에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능력 있는 사람인데 부끄러워서 남들 앞에 나서지 못하고 행구 사이에 숨을 정도로 그렇게 순하고 착한 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에게 권력이 주어지고 힘이 주어지고 능력이 주어지고 돈이 주어지고 그러자 사울은 이제 더 이상 나는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살아갑니까? 사자나 호랑이로 변했습니다. 양의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목자 대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호랑이처럼 맹수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아웃시켜 버렸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요즘에 한참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부자가 될지도 모르겠지만은 정광훈 씨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라고 안 하고 싶어요. 이 사람은 처음에는 그래도 한국교회에 소소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언제부턴가 정치꾼이 되어버리고 투사가 되어버렸어요. 사자 호랑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한국교회의 복음 전도의 길을 막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양이기에 양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며 양으로 사는 방법을 터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돌보세요.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최근에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사를 했는데 전세 4천만 원에 들어갔고 이제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면은 월세 4천에 월세 30만 원 낸다 그러면은 동사무소에서 매월 30만 원씩 준대요. 그런데 이걸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며 매월 30만 원씩이면은 1년이면 360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나니까
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양으로 사는 방법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데 매월 30만 원씩 들어오는 것보다 더 기쁨과 행복이 내 안에 주어지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양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양이기에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들으시도록 그 주님 앞에 양이 어려움을 당할 때, 양이 어떤 형편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양을 향하여서 눈을 떼지 아니하고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내가 아래이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양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얼마든지 늑대나 사자나 호랑이처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를 포기하고 기꺼이 양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양입니다 하고 양의 목자이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꿈을 해몽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2인자 총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을 시기하는 늑대와 사자와 이리와 곰과 이런 짐승 같은 사람들이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날 이제 다니엘이 섬기고 있는 나라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메데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왕 다리오가 세워졌는데 그때에 다니엘이 총리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총리 셋인데 그 가운데 수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많은 늑대, 이리, 사자, 호랑이, 곰과 같은 맹수들이 득실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양으로 살겠다고 끝까지 결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그 사람들이 이기지 못하니까 양으로 살아가는 다니엘을 이기지 못한 맹수들과 같은 주위의 사람들이 한 가지 방법을 택한 게 뭐냐면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매일 3번씩 기도하는 다니엘을 보면서 다니엘을 참수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다니엘을 앞으로 30일 동안 왕이 칙령을 정해가지고 사람에게든지 신에게든지 무엇인지 구하면은 그를 사자굴에 집어 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맹수로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늑대처럼 교활하게 문 닫고 기도하면 됩니다. 이게 짐승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양으로 살지 않아도 돼요. 사자나 곰이나 늑대처럼 자기를 참소하는 사람들을요, 자기가 총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제거하면 돼요. 그것도 안 해요. 그리고 다니엘은 어떡합니까? 나는 양이다. 나의 목자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철저하게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말은 죽을 줄을 알고도,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도, 계속해서 시작. 자기 집에 돌아가선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저를 봐주세요. 다니엘이 얼마든지 늑대나 사자나 호랑이처럼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해요.
기꺼이 양으로서 사는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양이 사는 방법은 한 가지라 그랬죠. 뭐라 그랬습니까? 목자가 들을 수 있도록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득달같이 목자가 달려와 가지고 양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는 양이기에 양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갈 때에, 자, 하나님이 개입하여 일하시는데 다리오 왕이 이 도장을 찍어놓고 보니까 이 다니엘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위해서 그날 밤에 안 믿는 다리오 왕이 금식합니다. 철야합니다. 그리고 나를 꼬박 새면서 금식하고 철야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새벽녘에 사자굴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글픈 소리로,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예, 저 살아있습니다. 기대도 못했거든요. 상상도 못한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 급하게 다니엘을 끌어올려 가지고, 그리고는 다니엘을 참소했던 사람들을 가족까지 다 집어넣어 가지고 사자굴에 밥이 되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다니엘서 6장 26절 7절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요 영원히 변치 아니하실 하나님이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이거를 누가 한다고요? 이거를 다리오 왕이. 그럼 다리오 왕은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요? 안 믿는 이방인이요. 이렇게 고백해요.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었더라 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의 하나님만 되십니까? 오늘 또 양으로 살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양으로 끝까지 살겠다고 고백했던 이 한 사람, 바로 사도 바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빌립보 지역에 가가지고 한 저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봅니다. 근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알아보고 지극히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지나갈 때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버렸네. 그랬더니 주인이 돈벌이가 안 되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합니다. 제목은 뭐냐면 내란 선동죄예요. 크거든요. 가서 감옥에서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 밤에 착고에 채웠습니다. 근데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뭐 합니까? 찬송하고 기도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형편이라면 찬송과 기도가, 감사가 나왔을까?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 좀 보세요. 제가 지금 뭐 하다가 이 지경이 됐지요? 하나님 복음 전하다가 제가 이 지경이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 내 형편을 아시긴 아시는 겁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요, 그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을 보시고요. 시작.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다. 벗어진지라. 아멘. 간수가 밤에 자다가 깜짝 놀래가지고요, 뛰어와서 보니까 옥문이 열렸네. 그래서 간수가 자결하려 합니다. 왜요? 당시 로마 법으로는 죄수가 도망가면 간수가 똑같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바울과 실라가 말합니다. 여보시오, 우리 안 도망가고 여기 있으니 자결하는 것을 멈추라고 합니다. 그러자 간수가 와서 보니까 진짜로요, 아무도 안 도망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여야 할꼬? 그때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뭘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이 간수는 너무 감사하잖아요. 내 목숨 구해줬으니까 해서 두 사람을 데려다가 씻기고, 그리고 자기 집에 데려다가 영숭하게 대접을 하고 가족들 다 불러서 이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자 그 가정에 큰 기쁨이 오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이 빌립보 간수를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바울과 실라가 이 두 사람이 양으로 산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어려울 때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나는 이 이야기를 하려고 아닙니다.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냐면요,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 지위는요, 함부로 사람을 잡아다가 가두거나 때리거나 하지 못해요. 이게 로마 시민권입니다. 그때 이제 날이 새가지고 이 간수와 바울과 실라가 가니까 상관이 이 두 사람을 놓아주라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한 말이 뭔지를 보겠습니다. 16장 3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이게 로마 시민권을 가진 거예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이 지위를 가지고 얼마든지 이리와 늑대와 사자처럼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을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끝까지 양으로 사는 방법을 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매 맞기 전에, 자, 여기 로마 시민권 시민증이 있습니다, 보여줬더라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감옥에 갇혀요, 안 갇혀요? 안 갇힙니다. 그런데 이거를 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양으로 살라 그러셨으니까 그 방법을 택하여 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증거되어지고, 자, 바울과 실라가 그 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 누가 듣더라?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죄수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매맞고 착고에 채였는데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바울과 실라의 소문이 들렸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늑대와 사자와 호랑이처럼 살 수 있는데, 호랑이와 같은 능력이 있는데 그걸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으로 살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간수가 변화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이 역사를 이루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뭘로 부르셨다고요? 양으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가끔 우리는요, 저도 마찬가지로 늑대처럼 살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호랑이처럼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를 핍박하고 나를 못 살게 하고 나를 모함하는 사람들 보면은 한 대 때리면 나는 10대 때려주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늑대나 호랑이처럼 사는 방법이에요. 근데 거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세요. 왜? 내 힘으로 살아가니까. 거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세요. 왜? 양으로 살지 아니하니까. 그러나 양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양으로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작은 교회 사모님의 간증입니다. 자기는 목사의 딸로 태어났어요. 자기는 목사의 딸로 태어난 게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왜냐? 아버지가 목사님이잖아요. 그래서 이사를 너무 자주 다니니까 친구가 다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너무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동생 남동생 둘이 있는데 그 동생은 누구 차지야? 내 차지야. 사모님 차지야.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목사인 게 싫고 동생들 돌보는 것도 싫고 나가 놀아야 되는데 놀지도 못하고 잘못하면 애꿎게 누구만 맞아? 자기가 다 뱀태기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도피하다시피. 결혼해가지고 애가 태어났는데요. 남들은 얘가 기르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결혼이 대학 졸업하면 몇 살이자? 21? 하영이 몇 살? 22? 그때 결혼했으니 22살이 아이가 냈으니 아이가 낳은 거잖아요. 근데 자기는요, 애 기르는 게 너무 능숙한 거예요. 어디서 배웠을까? 자기 동생들 뒷바라지 하면서요, 이게 배우니까 능숙하게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이 지방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방에를 가는데 지방에 가가지고도 적응을 너무너무 잘해. 어디서 배웠어요? 자기 아버지 목사님이 이사를 자주 다니니까 가는 곳마다 그래도 금방 친해지지 않습니까? 이걸 배운 거예요. 네. 그리고 이분이, 남편이 어느 날 나이가 많아가지고 목회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신학교를 가가지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재밌어요. 어디서 배웠어요? 엄마 아빠 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뭐 하는가 이렇게 따라서 그대로 했더니 목회가 그런 대로 잘 돼요. 재밌어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요, 아버지 어머니와 관계가 안 좋았는데 가가지고 엄마 아빠 감사해요. 네. 이 고백을 해요. 그리고는 사모님들 모임에서 내가 늘 감사하며 살고 있다고 간증을 하며 내가 늘 부르는 노래가 있다고 노래를 불러요. 그 노래가 뭐냐면요,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노래를 부르는 사모님도 울고 거기 함께 듣는 다른 사모님들도 울고 그러면서요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지나간 과거가 힘들고 끔찍하기까지 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웠던 과거들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 아픔, 그 고통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해석해 보면은요, 그러면 그 당시에 겪었던 모든 과정들은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세우기 위한 뭐였다? 과정이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건도 그냥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은요, 나의 슬픔도, 나의 아픔도, 나의 힘듦도, 어려움도 다 버릴 게 하나가 없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해석할 때요, 우리의 삶에 주어졌던 모든 일들이요 달리 해석이 되어지고 그 해석되어진 눈으로 내 지나간 과거를 바라보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바라볼 수만 있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내게 주어진 모든 과정들은 그 모든 게 바로 뭐다? 축복이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양으로 사는 거 힘들고 어려운 줄 압니다. 때로는 우리도 늑대나 일이나 사자처럼 살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여 일하지 않으세요. 양으로 살라고 그러실 때에 우리가 내 신분을 알고 내 본분을 알고 하나님이 양으로 사는 우리에게 눈과 귀와 마음을 향하시고 바라보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생각하며 그 주님께 나의 삶을 의탁하고 내가 이루어진 모든 일들도 그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며 마음으로 느끼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양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리와 늑대가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사자나 곰이 와서 물어뜯으려 할 때에도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건져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4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5절의 말씀 보십시오. 5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니, 하나님 어떠시다고요? 선하시니.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인자가 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시고 신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양으로 살아가고 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목자 되신 주님께 부르짖으면은 우리 주님은 늘 가까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으면은 득달같이 달려오셔서 이 양의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께 감사합시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